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였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수천 너에게 주시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없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대표하는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에드가 알란 포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잃어버린 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편지는 포의 단편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것보다 그 프랑스의 라캉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 철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에 의해서 우리 시대 20세기, 21세기에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에드가 알란 포의 잃어버린 편지를 자기가 하는 그 정신분석, 그러니까 에크리라고 하는 그 작품인데요. 에크리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기록하다 그런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라캉이 그 세미나에서 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이것은 특히 라캉이 글로 쓴 작품을 모아서 출판한 그것이 에크리입니다. 라캉이 한 이 에크리를 시작할 때 잃어버린 편지로부터 시작해요. 잃어버린 편지 내용은 왕비가 받은 비밀 편지입니다. 근데 이 왕비가 받은 편지를 왕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왕비가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경시총감이 이 편지를 찾기 위해서 동원이 됩니다. 근데 편지를 훔쳐간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경시총감입니다. 이 사람은 그 편지를 이용해서 자기 주의를
최고로 높이려고 생각을 해요. 왕비가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탐정을 동원합니다. 탐정이 경시총감 집에 가서 이 편지를 훔쳐옵니다. 그러니까 훔쳐간 편지, 또 훔쳐간 편지. 그래서 왕비가 원래 두었던 자리에 이 탐정은 그 편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간 그 정신의 분석, 특히 그 무의식의 분석을 이렇게 이 편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 편지 이야기는 제가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우리 성경에 편지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랬는데, 이 편지 얘기죠. 지금은 사람들이 편지를 안 써요. 여러분 1년에 편지 몇 통씩 써요. 저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우체국을 지나가면서 지금 편지도 아무도 안 쓰는데 스마트폰으로 다 해버리고 또 그 이메일로 다 해버리는데 이놈 우체국 직원들은 뭘 먹고 사는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우체국은 더 우리보다 훨씬 영리하더라고요. 우체국이 금융기관 노릇도 다 해요. 그리고 우체국이 그 택배 노릇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이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편지를 안 쓰죠. 그러니까 편지가 별로 그렇게 와 닿지 않는데, 옛날에는 편지가 아주 중요했죠. 왕이 내린 편지. 저희 할아버지 때는 왕에게 받은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편지를 엽전을 넣어가지고 말아서 제기를 만들어서 열심히 찾네. 나중에 우리 형님이 와가지고 야 그거 어디 있냐. 그래서 제기 만들어서 찾다고 그랬더니 너는 우리 가문을 망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왕에게 받은 왕의 그 사인이 붓으로 한 사인이 다 있고요. 왕의 도장을 찍은.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그건 안 잃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 집에 있었는데, 하여튼 편지는 중요하죠. 2차 대전이 끝난 것은 사실은 암호 편지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독일의 암호를 알아챈 사람은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렇게 편지가 중요한데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보시면 너희는 편지인데 이 편지는 어디에 쓰여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어디다 썼어요?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너희는 우리 편지인데 어디다 썼어요? 우리 마음에. 이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사도의 마음에 쓰여 있는 편지예요. 첫 번째는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너희 신비에 쓴, 너희 마음의 비석에 쓴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쓰이기는 신자들 마음에 쓰인 게 아니고 사도의 마음에 쓰여 있습니다. 사도의 마음에 쓰여 있는데 세상이 그 편지를 읽을 때는 사도에게서 읽는 게 아니고 누구에서 읽어요?
신자들에게서 읽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신비스러워, 아주 신비롭게 썼어요. 만일 신자들의 마음에 썼으면 신자들도 읽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의 마음에 쓰인 신자들에게서 읽어야 될 편지입니다. 이렇게 참 정말 신비스럽게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읽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편지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편지인데 기록되기는 우리의 가슴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읽기는 너희에게서 읽는다. 이런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기록되기는 사도의 가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기는 너희들에게서 읽는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가 따로 있는 타자가 아니다. 너희는 객체가 아니다. 너희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 이 편지는 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읽는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서 읽는다. 이랬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로 가져오면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편지는 제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신자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제게 기록되어 있는 편지는 세상이 누구에게서 읽어요? 신자들에게서 읽습니다. 목사에게서 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의 직무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은 제 속에 있습니다. 읽기는 여러분에게서 읽어요. 그럼 어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과 신자들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통일이 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옛날 성경, 제가 자랄 때 읽었던 성경에는 신비 그랬어요. 마음 신자 비석이라는 비자. 그래서 신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인간이 쓴 편지가 아닙니다. 종이에 쓴 편지도 아닙니다. 인간의 얼굴에 쓴 모습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다 그런 거 안 생각해요.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너희들의 가슴에 붓으로나 잉크로 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언어는 시간과 장소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옛날에 차 막 나왔을 때 우리 군산에서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이 새 차를 샀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니까
교회 옆에다가 교회 바짝 옆에다가 세워놨는데 목사님이 예배드리는 사이에 애들이 그 교회 계단에 올라가가지고 타구리에서 차로 뛰어내렸어. 애들이 새 차인데.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 하고 나온 사람이야? 열심히 설교하고 거룩한 말로 교인들 위로하고 한 분이 나왔는데 차가 다 끊겼네? 그럼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할게요? 이건 실화예요, 여러분. 이 양반은 상당히 그 정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누가 이랬냐? 그래도 되는데 그냥 나온 게 자기 속에서 어떤 찢어 죽일 놈이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록피에 쓴 가로 왈자. 그러죠. 그러니까 그 뭐죠? 사슴이죠. 사슴 가죽에다 이렇게 가로 왈자를 쓰면 옆으로 잡아다리면 가로 왈자인데 위아래로 잡아다리면 뭐가 돼요? 날일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글자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일자, 이렇게 하면 왈자.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다르고 많이 웃고 나면 울 일이 생기잖아요. 많이 슬퍼하면 마음이 많이 슬퍼하고 막 울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공허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쓴다. 사람의 가슴에 쓴다. 이건 참 이상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건 돌판에 쓴 글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신비에 썼는데 사람의 손으로 쓴 것도 아니고 사람의 글자로 쓴 것도 아니다. 뭘 말하려고 그럴까요? 네 가슴에 쓰여 있지만은 너는 읽지 못한다.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너에게서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리빙 레터다. 살아있는 글이다. 그러면 저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목사 티를 안 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특히 젊었을 때는 머리를 막 길게 길러가지고 목사답지 못하게, 누가 목사라고 알아보지 못하게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한번 버스를 탔는데, 서울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가서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미안합니다, 앉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앉으래요. 한 5분쯤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아십니까? 누구든지 비어있는 자리에 앉는데 미안합니다, 앉아도 될까요? 이거 보통 사람 안 한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체면을 차리려고 미안합니다, 앉아도 될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 갈 때까지 그냥만 하고 얘기를 막 많이 했어요. 막 신앙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막 엄청 얘기를 했는데 참 유식한, 그러면서도 냉철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쓰여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이 편지를 읽습니다. 내가 감춰도 읽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읽고, 내가 말해도 읽고, 읽는 편지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읽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 중학생 때 제일 존경한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갑자기 교실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너 이따가 교무실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 할 말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걱정돼요, 여러분. 엄청 걱정을 하고는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갔어요. 갔더니 하시는 말씀, 너 나 닮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중학생들은 너 나 닮았다? 네 이름 뭐냐? 내 교실에 들어가서 보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너밖에 없더라. 그래서 너를 부른 거다. 그래서 그 교감 선생님하고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읽었을까요? 그냥만이 이 꾀재재한 중학생, 지금은 중학생들 옷이 멋있습니다. 그때 6.25 직후니까 무엇을 읽었을까요? 내가 표현을 안 해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읽게 되는 살아있는 편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기록하신 편지입니다. 끝으로요, 이 편지를 사도는 5세 시대의 돌비에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보셨죠? 네. 10계명 다 보셨죠? 영화. 그 계명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영화를 찍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찍고 그냥 그 돌비에 그 10개의 단어가 새겨지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던 그 제작자는 불꽃으로 했죠. 불꽃이 막 쫙 하면 써지게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영화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가 보는 데서 쓰셨겠어요, 여러분? 난 그렇게 안 믿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시고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네가 가지고 내려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어디서 모세가 보는 데서 불꽃이요. 그러니까 영화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영화가 나온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영화가 나오고 고급 거짓말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영화는 전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책이라고 하는 그 슬로베니아 그 학자는 엄청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철학적인 문제도 영화로 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영화는 사실은 인간이 발명한 거짓말 대장입니다. 안 그래요? 영화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데 영화관에 가서 이것이 거짓말이다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영화관에 가면 거기서 슬픈 일 나오면 울고 좋은 일 나오면 박수치고 대한민국 사람은 태극기 나오면 박수치고 애국가 나오면 일어서고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가렸어. 왜냐? 하나님의 빛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니까 그 돌판 거기에도 영광이 있는 거다. 그런데 돌판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살아있는 편지라면 얼마나 영광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안 생각하죠. 사실 우리가 그걸 안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편지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이 보배를 내가 가졌으나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인데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 편지는 하나님의 편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잘난 척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부연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지는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편지야.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 돌판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건이 됐어요. 저는 제 혼자 생각은 이래요. 성경만큼은 모든 교회가 돈을 내가지고 최고의 용지에 잘 찍어서 모든 그 성경 판매하는 서점에서 교인이 와가지고 어떤 신자들이 와서 성경 하나 사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줘야 돼. 안 그래요? 그냥 줘야 돼. 이 성경을 가지고 장사를 하네. 나쁜 놈들이.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나쁘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즘에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표지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몇 년 앉아서 다 그냥 헤어져요. 그러면 다른 물건도 전부 만든 회사에서 회수해가지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그러지 않아요? 그럼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그렇게 됐다면 다 회수해서 표지를 다시 만들어줘야지. 나쁜 놈들이지. 돈만 벌어먹고 가만둬요? 그래도 참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훌륭해.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자꾸 떨어져서 다른 데 막 달라붙고 그런데 그래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건 아니고 성경은 전체가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 편지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 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을 이해하는 만큼, 성경에 순복하는 만큼 순수하고 복되고 진실되게 사람들에게 읽히게 됩니다. 영광의 편지,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편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항상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정에는 몇 개씩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의 심중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이 편지가 더 충실하고 더 온전하고 더 생명력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들로서 날마다 온 사회를 채우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복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